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또 보호받고 한 주간의 삶이 또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주일날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쭉 이어지는 복된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한 뒤에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고,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니 예수님이 먼저 두 제자를 보시며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이까? 어디 계시오니이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의 뜻은 당시에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 곧 문화생들은 스승이 살고 있는 그 거처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했더니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사는 것을 보았고, 그날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따랐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고,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님이 이번에도 먼저 시몬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는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다 라는 말하자면 오늘 1장 35절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피므로 오늘 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한번 들어오는 것이 39절 후반부에 두 제자가 따랐던 시점을 때가 10시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치면 제 10시, 이 말은 오후 4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후 4시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분명히 밝히지요.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물론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요즘 눈도 침침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눈빛입니다만 누구일까라고 상당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글을 적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을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비슷한 시점에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인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지금 적고 있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또한 높고, 무엇보다도 그날 예수님이 살고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날,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그날 오후 4시를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을 10시쯤이다라고, 오후 4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날, 바로 이날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날.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막 물세례를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뭔가 신앙의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데도 뭔가 2% 부족한 느낌 가운데 살다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된 날, 다시 태어나게 된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후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만났던 지금 이 제자들이 오후 4시쯤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지금 오늘 이 10시쯤이라고 말하는 이 날과는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글을 적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오후의 감격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 새롭게 되는 날의 감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오후 4시, 이 오후 4시라는 시간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보니 그날 오후 4시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라고 하면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시점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였겠지요. 이스라엘 또한 그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점에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오후 4시쯤이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도 뭔지 모를 허전함에 허무함에 살다가 그냥 고기나 잡다가 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는 오후 4시쯤의 그 시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잃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짙어갔던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나는 소망의 빛이 되어주셨다라고요.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소망을 주신 시간. 내 인생, 여러분 오후 4시쯤 되면 직장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뭔가 새 일을 시작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내일로 미루자니 시간이 좀 남고 그렇다고 대놓고 퇴근하자니 눈치 보이고 애매했던 그 시간,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그 오후 4시를 우리 주님을 만나 완전히 뒤바뀐 그 인생의 시간으로 삼았던 그 오후 4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그 오후 4시가 있으십니까? 오후 4시는 말하자면 유대 시간으로 보면 하루 중 제일 끝 시간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유대로는 하루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때가 10시쯤 오후 4시다라는 이 말은 끄트머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지만 다시 머리가 되어 시작되는 시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뭐 절망에 젖어 있고 뭐 이렇게 살아선 되나, 정말 이제 지친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셨던 인생의 오후 4시를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인생의 오후 4시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구현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1살도 되기 전에 받았던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제 머리에 목사님의 그 성수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리고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서만 하나 달랑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입교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냥 세례 받는 그날 입교자는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교리 문답 아멘으로 3번을 외치고 나서 앉으면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에게 있어서는 세례라고 말하는 의미는 물과는 전혀 느낌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침례라는 것을 상당히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1900년이래요 2015년 12월 20일에 와서 다음에 할렐루야, 다음에 1월 8일 곧 3주가 못 지날 쯤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산 수양관에 올라가서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지만 안수받은 우리 남 전도사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들 그 수양관에는 야외에 물을 받아놓고 그 여름 8월에 시원하게 하셨겠지만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했습니다. 당시에 그 있던 지금도 있죠. 2층에 있는 그 탕비실, 여성분들이 이제 수면하는 그곳에 욕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작은 욕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침례를 받는다라는 사실에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침례에 임했고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워 주셨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뜨겁든 차든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에 잠기다니. 그리고는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욕조가 제 덩치를 다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물을 잠그려고 저는 최대한 몸을 웅크렸지만 몸이 다 잠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큰 손이 머리를 누르사 몸이 웅크리고 뒤로 들어가니까 코는 물론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숨은 못 쉬지.
올라오려는데 다시 누르시고, 다시 누르시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다시 누르시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1월 8일 해가 뉘엿뉘엿 지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내가 왜 그 작은 욕조에서 물에 한 번만 잠겼다가 나와도 될 것을 여러 차례 물에 잠겼어야만 되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침례를 베푸시면서 그 침례를 베푸시면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감화와 감동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아마 평생에 걸쳐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5년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물에 한 번만 들어갔다가는 택도 없다. 너는 물에 한 번 잠겼다가 올라올까 싶으면 넌 다시 들어가야 돼. 넌 다시 들어가야 돼. 넌 다시 들어가야 돼. 넌 다시 들어가야 돼. 기도하고 침례의 그 순간을 2016년 1월 8일 그날 오후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겠지요. 정말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은 1995년 7월의 어느 날입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은 너무나도 극에 달했고, 그토록 정의롭다는 하나님은 정말 발견할 수 없고, 이렇게 대학생활에 해당하는 괜찮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의 대학 선교의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늦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요한복음 말씀이 강해되었고, 요한복음 말씀이 쭉 강해되어지고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배들, 동료들의 자기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청승맞게도 조용한 그때 우리 주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진짜 펑펑 쏟아지는 그날, 웬만하면 경상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눈물을 통제할 수 있었건만 그날만큼은 정말 안 울어야지 생각을 해도 안 울 수가 없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눈앞을 가려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앞이 안 보이는 그때, 눈물은 콸콸 쏟아지지. 또 눈물만 나오면 좋은데 콧물은 지가 뭔데 따라 나오는 겁니까? 그때 흘리는 콧물은 눈물처럼 좀 막 같이 흘러내리면 좋은데 지가 뭔데 그렇게 끈적이는 것이 나오는 겁니까? 흘러나오는데 그 끈적이는 것이 쭉 흘러내리는데 또 예쁘게 일자로 흘러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든 눈을 떨고 살펴보니까 이만한 풍선이 이렇게 탁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 20살 아닙니까? 전국에서 몰려든 그 여학생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쪽팔리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주체할 수가 없는 그 눈물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콧물을 닦아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닦아내고 하여튼 무슨 짓을 다 했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만나고 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홀로 야외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깊은 산골에 아침 이슬을 머금었던 그 이슬들이, 그 푸른 그 나무들이 이제 아침 햇살 가운데 거의 다 말라가고 이제 그 진한 오후 햇살을 기다리면서 이 푸른 녹음의 나뭇잎들이
하나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나를 향해 웃고 손을 흔들고 있고,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995년 7월에 그 날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그 이른 오후 시간에 자연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내가 그 찬양을 반기며 주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님을 만났던,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10시쯤, 오후 4시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만남을 진하게 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없이 힘들게, 어렵게 좌충우돌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되는 그날 그 오후 4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이런 만남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자기의 친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껏 잊고 살았던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여름에 주님을 진하게 만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서울대 미학과를 진학한 정말 한 친구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완전 하여튼 불심에 가득 찬 자였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 다가가서, 그동안에는 그저 그렇게 지냈던 사이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권능과 힘이 너무 나더라. 제가 그냥,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네가 그렇게도 강하고 확신을 갖고 말하니까 그래 나도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서 서로의 길을 가고 약 20년 동안 서로 뭐하고 지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를 떠올려 볼 때 그랬던 기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저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과 안드레가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그 학문의 영역을 세울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겨주는 진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제자에게 대하여 내가 너를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장본인 아니더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너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따라야지.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의 말만 따르고 내 말은 거부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격의 고매함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안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랑하는 지체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중매자이지 내 제자를 만드는 자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너는 내가 인도하였으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야지 어떻게 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느냐 라며 편가르기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인격의 고매함을 미루어 볼 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파벌 싸움 하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면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따르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듯이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만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내 제자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주어도요, 몇 사람에게 자기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노라고 혹여나 내 제자 내가 삼을까 염려해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기 지체를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정말 내 가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인도해주는 안드레였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안드레와 같은 분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 전도대 같은 경우일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또한 교회는 그렇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온 사람들을 잘 양육할 만한 양육의 일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문 목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전문 목회가 정착된다. 전문 목사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체마다 가진 은사들을
은혜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 같은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불뱀이 났을 때 놋뱀을 만들어 높이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 아무 가치 없는 놋뱀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놋뱀을 봤습니다. 무려 800년이 넘도록 놋뱀을 두고 예배하고 있었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느후스단, 놋덩어리다 라고 말하면서 갈갈이 깨 부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주목하거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돈이나 환경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다 뛰어넘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형제를 인도해야 됩니까? 주일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구절 아닙니까? 우리 시간도 넉넉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주일 그 말씀 받고 이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3일을 보내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토록 무서운 말씀이었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복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안드레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마음 안에 꽂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perish, 그냥 사그라든다, 그냥 한자어로 표현하면 망한다 해도 되는데 굳이 멸망이라고 한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가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자라는 한자어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수변이 있고 물수변을 떼더라도 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소멸한다라는 멸자에 물수변이 있는 것이 멸망의 멸입니다. 다시 말해 멸망한다라는 이 말은 물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수가 없어진다. 생명의 강이 말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막 사업이 망하고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한순간에 끝난다라는 뜻이겠습니다만, 멸망한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물 때문에 그 물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목이 말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샘의 근원이 물이 났는데 샘의 근원이 네 갈래로 나누어지지요. 샘의 근원이 네 개입니다. 뭡니까?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이미지는 동산 그 꼭대기에서 양 끝으로 샘의 근원이 네 갈래로 가눠져서 양 사방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마치 정말 은혜 받으면 이 눈물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들이 펑펑 쏟아지듯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가는 것이 에덴의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수가 점점 말라가는 것,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드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드레처럼 사랑하는 내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면,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진 성경 33절과 34절에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 3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실끝 지나가다가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제랑 동사의 뜻은 유심히 관찰하듯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5절로 42절까지는 동사 보다가 4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두 제자를 데리고 함께 있다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 건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활하던 생활의 모습, 그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나와서나 어떻게 예수님이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했던 거죠. 두 번째 보다라는 동사가 38절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고 보신 예수님은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 앞에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야, 갈릴리 호수 가서 물 200바가지 갖다 넣어. 다 하고 오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너 내 제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는 먼저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아까 살핀 대로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보다가 등장하는 게 3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곳을 가서 보았다 말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힐끗 본 것이 아니라 아까 건의심을 유심히 이 제자들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됐다라고 판단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보다라는 말은 이제 40절 이하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들고 42절에 네 번째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니까 그럼 시몬이 와서 스승 랍비여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먼저 문안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시몬인데 앞으로 내가 게바라고 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의 보다가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보고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시몬을 또 예수님이 보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해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하게 만나고 인생에 정말 고난과 고통을 다 보낸 이후에 뒤늦게 주님을 만난 그 어떠한 죄인이다 하더라도 누구나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40살에 주님을 만났지만 돌아보니까 40살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고 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찾고 계셨고 주님은 그 40살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계시다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냥 그 관문을 겪었노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떠한 모습도 단 한순간도 어떠한 일도 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저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막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감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정말 열심히 있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단순히 죄 한번 넘어졌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든든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넘어져도 7점 발기로 일어서야죠. 항상 소망이요 긍정의 힘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뜻대로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날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일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만난 그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안드레처럼 사랑하는 양떼에, 소떼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거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요즘에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시죠? 모릅니까? 정말 근래에 들어서는 기도하다가 생각이 좀 났고요.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뭔가 배달이 좀 잘못되거나 뭐 좀 늦어지거나 하면 애꿎은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진짜 실컷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물건을 다 그냥 구별해서 시간 맞춰서 몇백 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젊은 분이 작은 택배를 이제 전달해 주고 나가려는데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실에서 제가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랑 이게 마주치는데 혹시 저 1층에 자판기 돈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나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 넣어야 됩니다. 동전 없으세요? 그때 제가 200원이 있어가지고 지갑에서 200원을 꺼내서 그냥 전달해 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오바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하다고 막 200원 받아가지고 고맙다라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찬했습니다. 이미 한번 회개했던 터라 그래, 저분들은 하루 일당을 채우기 위해서 그 따뜻한 동전이 없어서기도 하겠지만 또 정말 힘들어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몇백원 아끼려고 그 당 떨어지는 그 오후 시간에 커피 한 잔 빼먹을 여유나 그게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여러분 많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드레와 같은 자여야 한다면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정집에 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택배 늦었다라고 애꿎게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회개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후 4시에 기적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삶에 안드레와 같은 행복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 나는 누군가에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 삶의 시선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해 긍휼과 자비의 시선을 놓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른 찬양을 골랐다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이 좀 한번 자꾸 마음에 올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오후 4시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사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기쁨 영광의 찬송 아멘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 멸망 가운데 목이 말라 죽어가던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의 이 불만과 어리석음과 타락과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어려운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믿음만 있다면 괜찮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 사업이 어떠하든 내 생활이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 망하든 상관없겠습니다. 내 자리를 잃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괜찮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오후 4시에 인생의 빛을 잃어가고 세상의 빛을 잃어가는 그 오후 4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세상을 향한 밝은 빛을 발하는 오후 4시에 경험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새 생명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